한번 해봅시다. 삼위일체가 명확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 성부, 성자, 성신이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동시에 세 분이 나타나셨다는 말씀, 같은 하나님이신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주셨다는 말씀,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것도 같은 한 분이 같은 분에게 기도를 듣고 하고 하신다니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싶습니다.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 우선 성부, 성자, 성신, 성경에 이제 세 분으로 나왔는데 그분이 한 분이다 그 뜻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요, 뭐 원자력 한 가지잖아요. 원자력, 응? 육신, 영혼, 몸, 영혼, 몸 세 가지가 있음으로 한 사람을 이루어 있어요. 응? 이제 성부, 성자, 성신 삼인데 한 분이다. 예? 세 분인데 한 분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 분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로 나와요. 바벨탑 쌀 때도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제 우리라는 말도 구약에 나오고 신약에도 예수님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게 우리도 삼위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근데 그분이 역시 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게 완전히 이해는 안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지 아세요? 이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을 완전히 알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의문은 안 풀어져요. 안 풀어져도 삼위일체는 틀림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했고, 또 이사야서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를 주셨는데, 예?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주셨는데, 예?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이나 됩니까?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들을 주셨는데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라. 아들이면 아들이 어떻게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냐고요. 아기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증인들은 그것을 이제 부인합니다. 그건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런 무리가 생기는데,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33년은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깨닫게 하시러 오신 분이 성신이에요. 그 성신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 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은 그리스도 영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 분, 세 분입니다. 물은 하나인데 흘러가는 물도 물이고, 예? 이게 얼면은 이 고체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끓이면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액체로 흐르는 물이나 고체로 된 얼음이나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다 물입니다, 물은. 근데 그 장면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한 대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신은 비둘같이 내리시고,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라 그랬죠. 하나님이 한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그 속에 계신 분은 왜 하나님. 이것은 선지자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이고, 풍랑이 잔잔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인간 역사 속에 참여하신 분이에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 그러니까 왕이 거지 옷을 입고, 예?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집집마다 동냥하러 다녔잖아요. 영락없이 거지인데 그가 왕이잖아요. 임금이에요.
꼭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이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인간 역사 속에 오신 분이에요. 응?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는 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하나님은 저기 하나님 안 계시냐? 계시죠.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몸으로 오신 한 몸을 보낸 거예요. 나는 여기 지금 서울에 여기 안양에 있으면요 부산에 동시에 있을 수 없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동시에 천지에 충만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자는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다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왜 나타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런 연극이 필요가 없어요. 연극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전부가 우리를 위해서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느냐?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을 대표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담이 인간의 대표고 예수님도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인간을 대표해서 시험을 이겼고 아담은 시험을 실패했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인간 편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 하나님 위해서 뭐하러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데는 마지막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 하시는 일은 전부 인간 편이 예수님뿐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건 마치 대통령이 부산시장한테 뭘 하나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 일을 처리해서 올리라 하겠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대통령 자신 뿌리면은 대통령이 부산시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일을 처리해가지고 대통령 각하하고 올려요. 그럼 보고받는 사람도 대통령이에요. 이름만 시장 자리가 앉은 거예요. 예? 예수님은 인간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그 시험과 연약함을 다 담당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인간의 대표에서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표한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모분을 되시기 위한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삼일체에 대한 비밀은요 우리 머리로는 완전히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삼일체인 것만은 우리 머리로 완전히 이해를 못해도 그건 틀림없는 겁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 못하는 게 그뿐이겠어요.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도 아직 이해 못하는 게 얼마든지 있는데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건 무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설명을 하자면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인데 아버지도 될 수 있고 남편도 될 수 있고 또 아들도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역할은 다르지만 사람은 하나예요.